요즘 카타르 월드컵 축구 경기가 한참 진행 중이지요.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서 이제 내일 모레 새벽에 6일 새벽에 브라질과 16강전 아주 한판 결전을 치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브라질 팀은 강력한 우승 후보팀입니다. 그렇게 강한 팀을 상대로 우리가 16강전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우리 축구팀 감독님과 또 코치진 선수들은 16강전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또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축구 경기를 보면서 또 이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대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4년을 준비하는 것인데 이 축구 경기를 보면서 우리 인생, 모든 인생은 누구를 기다리는 또는 무엇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항상 뭔가를 준비하는 인생 또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인생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는 그 결혼식 날짜 잡아놓고 다 준비하고 또 그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뭐 수험생들은 1년 동안 열심히 시험 치를 날만 기다리고 그날을 준비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기독자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구나 이런 확신을 가져봅니다. 자, 기다림은 예수님을 기다림이요. 준비하는 삶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기다림의 영성이고 준비하는 영성이다. 자, 여러분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지만은 또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정치나 경제나 거기에 빠져 있어서 준비하는 영성을 우리가 잃고 있다면 생각하고 있지 못하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한번 이렇게 잘 자기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물론 이 기다리는 이 영성이 기다림의 영성이 이 대림절 기간에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다림의 영성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다른 때는 그만두고 지난 한 주간만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래도 아멘은 하셔야죠. 잘 못 사셨어도 아멘은 하셔야죠.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사십니까? 잘 못하더라도 그건 기분이다 그 말입니다. 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정말로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산다는 게 뭐냐? 오늘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일까? 주님을 만날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두 가지, 큰 줄기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회개하는 것. 자, 회개 얘기하면 여러분 뭐 그렇고 그런 얘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봐야 돼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먼 친척벌이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사역은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해 놓은 그 책이 어찌 보면 복음서인데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생애, 고난과 죽음 다 기록해 놨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해 놨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느닷없이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3장 1절에 그때 하면서 세례 요한이 느닷없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가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미리 준비시키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상감마마 납시오. 왕이 등장하기 바로 전에 이런 소리가 있잖아요. 이 소리의 역할, 세례 요한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세례 요한의 외침이 광야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절인데 우리 성경에는 3절에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와는 약간 이 말씀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제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우리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을 이렇게 주목해서 보세요. 자,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렇게 말하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길이 예수님의 길로 살짝 이렇게 바뀌면서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잘 보세요.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 소리가 누구냐면 3절의 앞부분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자는 1절의 세례 요한인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자가 세례 요한인데 그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그가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외칠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습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외쳤습니까? 그렇죠. 그걸 보셔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쳤어요.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외친 게 아니라 그렇게 외칠 자가 올 텐데 그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외친 일성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둘은 같은 의미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날 준비를 초림 때나 재림 때나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게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길을 우리가 곧게 하는 것,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은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회개가 뭐냐? 회개의 정의에 대해서는 오늘 설교를 길게 안 할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회개라는 것은 본문에 의하면 죄를 자복하고 6절에 자기들이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장소로 오지만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세례 주는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
단순히 그냥 자기들의 죄를 반성하는 자백하는 차원을 넘어서 돌아섬이 있어야 돼요. 돌아섬. 따라서 한번 합시다. 돌아섬. 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있어야 돼요. 자, 돌아서기만 하면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뭐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자, 그것을 본문에서는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데 열매가 있는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을 받아요. 불심판을 받아요. 단순히 회개가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것, 회개는 뉘우침이 아닙니다. 뉘우침과는 완전히 달라요. 후회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물론 그거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회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회개해야 할까요? 본문에서 여러 가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야기하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누가 너에게 그러더냐. 그러니까 임박한 진노 피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또 불에 던져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10절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게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는 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한다. 이런 거 다 합당한 이유입니다. 회개해야 하는 이유. 그런데 저는 오늘 처음에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만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그래요. 왜 회개해야 되느냐?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에요. 회개를 해서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돼요. 자, 이 말을 여러분은 대략은 압니다. 자,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은 의미의 하늘 나라입니다. 이 하늘 나라, 천국, 하늘천 나라국이죠. 한문으로요. 하늘천 나라국에서 하늘 나라인데, 이 하늘 나라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 나라는 어찌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마태에 의하면 하늘 나라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 하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 그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 나라지요. 의미는 어찌 보면 같지요. 그런데 이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요한이 선포하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이미 왔다. 네. 가까이 올 것이다, 가까이 오고 있느니라가 아니라 이미 왔다는 의미예요. 네. 헬라어로는 엥기켄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엥기조라고 하는 단어의 완료 시제예요. 무슨 시제? 완료 시제. 옛날에 영어 공부 이런 거 하면서 골치 아팠죠? 완료는 이미 이루어진 일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엥기조라고 하는 가까이 오다라는 단어의 완료 시제, 이미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 자, 예수님은 아직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태어나셔서 이미 30세가 되어 있어요. 이미 와 있어요. 세례 요한하고 몇 개월 차이라고 그랬어요? 6개월 차이. 예수님이 6개월 뒤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와 계셔요.
자, 제가 하늘나라를 지금 예수님에 이렇게 일치시켰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이미 왔다. 그 말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의미예요. 누구를 통해서 왔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자,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동일시할 수 있는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데 20절, 21절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안에 있다는 말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우리 마음의 상태, 마음속에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죠.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있죠. 그런 차원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이 청중들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할 때, 특별히 야외에서 청중들이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뺑 둘러싸죠, 그 사람은.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예, 우리 뭐 선거할 때, 선거 유세할 때도 사람이 가면 그 주위를 뺑 둘러 사람들이 둘러싸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뺑 둘러쌌어요. 이렇게 뺑 둘러쌌어요. 예수님을 뺑 둘러쌌어요. 바리새인들로 물어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어느 때 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지금 저를 안 보신 분은 이게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뺑 둘러쌌잖아요. 너희 안에 있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나야. 나와 연합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나의 통치, 지배를 받는 자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미 오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이미 왔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해요. 자신은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만큼 하찮은 존재요. 그분만이 능력의 주님이시고 탁월하고 뛰어나고 위엄이 있으신 분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면서 심판주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조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크게는 회개하는 것이 예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1번 이야기했는데 또 한 가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왜 2번이 중요하냐? 그것을 이제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2번이 중요해져요. 자, 2번은 조금 있다. 비밀이기 때문에 좀 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당시 세례는 이 죄의 수치를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이렇게 만끽하는 거죠. 아, 내가 죄 씻음 받았구나, 나 구원 받았구나. 그렇게 그런 어떤 상징적인 행위예요. 그 요한의 물 세례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예수님은 세례를 이렇게 직접 어떤 물 세례 이런 걸 주시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성령과 불 세례는요, 1차적으로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정화, 뭘 정화시키다, 깨끗게 한다 그 말이에요. 정화의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이렇게 인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룩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정화시켰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어떻게 정화시켜요? 금을 재련할 때 불을 막 토치로 쪼면은 쐬면은 모든 불순물이 빠져나가죠? 그 정화시키는 것은 그렇게 깨끗게 하는 것과 연단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성령 세례고 어찌 보면 불 세례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성령과 불 세례는 첫째로는 정화의 의미지만 두 번째로는 심판의 의미예요. 무슨 의미? 심판의 의미. 오늘 이 심판의 의미가 굉장히 드러나 있어요. 자, 보세요. 10절 보세요.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냐? 돌들로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어디에 던져지리라? 불에 던져진다. 이거 심판 이미지예요. 심판 이미지. 그리고 12절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어디에 태우시리라?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어디에 태우시리라? 불에 태우신다. 이거 심판받는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정화됩니다. 정화된다는 의미는 구원받는다는 의미예요. 자, 12절에 보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뭐하게 하사? 정하게 하사. 정하게 하사 이거 어렵잖아요. 단어가. 이럴 때는요, 좀 쉬운 용어로 번역을 바꿔놔야 돼요.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사.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아주 거기 사기꾼들만 있고 폭력배들만 있고 살인자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 그게 천국입니까? 지옥이지. 그런 사람들은 거기는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왜 그래요? 주님이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표준 세번역 성경 12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는 손에 키를 들었으니, 키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곡식 까부리는 그 키입니다. 자동차 키 이런 키가 아니에요. 그는 손에 키를 들었으니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이게 우리 성경 개역 개정판 우리 성경에는 정하게 하사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주님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해요. 그래서 알곡만 모으고 나머지 이 쭉정이는 다 모아서 불에 던져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 중에 포인트는 이 12절에 있어요.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 심판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린다고 하는데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알곡은 모아서 천국에 들여보내시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심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곳간과 불이 지금 비교되고 있죠. 그냥 단순히 어떤 이런 뜨거운 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미지거든요. 영원한 허무, 이것을 느끼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면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기는 의미가 없는 인생을 계속 그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인생이 허무한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것이 불의 심판이에요. 불의 심판. 자,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 심판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알곡인가? 내가 쭉정이인가? 네. 확신이 듭니까? 자, 아유, 이건 나중 일이니까 무시하고 살아야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중에 알아서 하시겠지 주님이. 네. 이렇게 막연하십니까? 자, 보세요. 알곡과 쭉정이의 겉모양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겉모양이 어때요? 같아요. 알곡과 쭉정이 겉모양이 똑같아요. 다른 것은 그 안에 알곡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겉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이걸 테스트해보는 어떤 게 알곡인지 어떤 게 쭉정인지 테스트하는 것은 키를 가지고 까부리어 보면 돼요. 바람이 있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바람을 이용하면 좋아요. 바람이 뭡니까? 시련이죠. 시련이 닥치면 이게 알곡인지 쭉정인지 드러나요. 또 바람은 생명입니다. 생명. 푸뉴마 이게 숨, 호흡, 바람 그런 의미잖아요. 영이라는 말은 바람, 호흡, 숨 그런 의미예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의 길을 취하는 사람은 알곡이고 생명의 길을 버리는 사람은 쭉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 청년 주님을 따르라겠지. 주님이 생명인데 주님을 따르질 않아요. 왜 그래요? 돈이 더 중요해요. 율법이 아니라 주님이 중요한 건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주님을 선택해서 생명의 길로 나아오라는 초청에 부자 청년이 거절합니다. 쭉정이인 거죠. 쭉정. 바람이 불어보면 바람으로 테스트해보면 쭉정인지 알곡인지 알아요. 자, 이 알곡과 쭉정의 심판은 최종적인 종말론적인 심판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이 미래에만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 나라가 천국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요,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 주님이 오심으로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심판이 미래만이 아니라 이미 여기서 지금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여러분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그랬지요. 알곡이냐 쭉적이냐, 곡간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느냐, 이 시험을 치르는 과정이 우리 삶의 이 과정이에요. 이 우리의 지금의 삶이 이것을 계속 시험 치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알곡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요,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알곡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알곡이 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이미 우리는 그 과정을 다 지금 겪고 있고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잘 들어보세요. 자, 알곡으로의 과정, 이것을 잘 지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은 첫 번째가 회개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알곡의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무슨 삶? 알곡의 삶을 추구하라. 다시 말하면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다시 말하면 겉모양은 똑같죠. 쭉정이나 이 똑같은 이 뭡니까? 이 겨 모양은 똑같잖아요. 그 안에 알곡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볼 때 이 알곡의 삶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알곡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알곡이기 때문에 알곡의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알곡의 삶으로의 과정이 왜 중요하냐. 자, 나는 여러분 축구 선수 월드컵 얘기 조금만 할게요. 최고 돈 많이 버는 세계 선수 중에 탑 1번이 누굴까요? 메시? 호날두? 메시예요. 몇 억 벌어요? 3천억 정도 벌어요, 1년에?
예. 자, 나는 3천억 원 그만두고 3억만 벌었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난 축구 선수가 될 거야. 난 축구 선수가 될 거야. 축구 선수가 될 거야. 나는 메시나 호날두처럼 하다못해 손흥민처럼 아니면 뭐 최근에 골 넣었던 황희찬인가요? 예. 황희찬 정도는 될 거야. 예. 이번에 월드컵 나간 선수들 뭐 1억씩 뭐 포상금이 받는다는 어떻다나 하여간. 예. 나는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싶어. 그래서 나는 될 거야. 이런 열정만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 선수가 됩니까?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끊임없는 자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자기 관리. 축구 선수가 맨날 저녁 때 그냥 훈련 끝나면 가서 술이나 퍼마시고 그러면 경기력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훈련과 자기 관리.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제가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가 28살 때 그 선수 생활을 은퇴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을 축구 가르치면서 다른 건 제가 잘 모르는데 많은 훈련 중에 오른발 왼발을 동시에 써야 된다. 그래서 두 발을 다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몇십 년을 그렇게 훈련을 하니까 양발을 자유자재로 쓰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자기 관리하지 않고 시간만 허비하면 유능한 선수가 되지 못합니다. 이게 신앙의 세계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뭐 대도 누구 이분이 목사님 되셨었나요? 제가 성함은 얘기 안 하겠는데 일본에 한번 갔다가 도둑질 했잖아요. 순간 나온 거예요. 옛날 그게. 왜냐하면 여러분 나쁜 습관, 나쁜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은 훈련에 의해서 그게 끊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훈련해야 돼요. 갑자기 내가 확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한번 변화되는 순간이 야, 내가 주님 위해서 살아야 돼. 그랬어도 내 인격이 변화되는 것은 오랜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세계에서 쭉정의 길을 갈 것이냐 알곡의 길을 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시험 받으면서 계속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내가 쭉정의 삶을 갈 것인가 알곡의 삶을 살 것인가 이걸 결정하면서 테스트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쭉정이가 아니고 알곡이야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아휴 내 신앙을 보니까 내가 쭉정이네. 또 이렇게 낙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 보는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자 여러분 교회에 잘 나온다고 또 기도도 내가 열심히 한다고 성경 많이 읽는다고 알곡신앙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다 쭉정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가 알곡인 부분도 있고 쭉정이인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인격 제 안에 알곡인 부분도 있고 쭉정이인 부분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내 실존적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알곡이에요. 그러나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속에는 알곡인 부분도 있고 쭉정이인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살아야 돼요? 완전히 알곡인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또 완전히 쭉정이인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도 조금의 알곡은 있어요. 회개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죠. 또 완전히 이 땅에서 완전히 예수님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사람은 없어요.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걸 날마다 죽이는 과정을 살고 있지요. 쭉정이인 부분을 없애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예요. 예수님은 알곡은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에게 가서 내 안에 있는 쭉정이를 불로 태워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심판의 때가 이미 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통치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또 예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자기 삶에서 쭉정이가 불에 타고 알곡이 곡간에 들여지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쭉정이인 부분은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컸고 알곡은 요만큼밖에 안 됐는데 알곡이 점점점 늘어나고 쭉정이인 부분은 점점 사라져가는 과정. 이게 성화의 삶이죠. 그런 알곡의 삶을 추구한다면 어느 순간에 쭉정이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 순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요. 그게 이게 알곡을 내가 알곡인 부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알곡으로 가득한 인생이 기독교인의 최종적인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기다리는 삶 두 번째는 그런 것이라고 그랬죠. 알곡으로서의 삶을 계속 추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은 강슛을 못 쏘더라도 계속 강슛 연습을 하면 강슛을 언젠가는 찰 수가 있겠지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계속 알곡으로의 삶을 희망하면서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길, 사람들이 많이 가는 넓은 길을 가지 않고 거기에 목숨 걸지 않고 나를 파멸시키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붙잡고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무엇이 생명 충만한 삶인지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뭘 많이 아는 것이다. 이 성경을 뭐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다. 어떤 정보의 양이 많은 것이다. 그것 자체로는요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많이 알면 좋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신앙이 깊어지느냐 신앙의 심화 진보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지 어떤 정보의 양을 내가 많이 갖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더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의 마음 그게 더 늘어나야죠. 더 인내할 줄 아는 마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판단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겸손 그런 것들이 늘어나는 거 이런 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요즘에 전도서를 새벽기도마다 하는데 그날 우리에게 주신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날 내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그것을 선물이다 이거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새벽기도 시간에 그렇게 얘기해놓고 조금 있다 제가 조금 짜증을 냈어요. 그런 순간 알곡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이 삶이 완전히 도루묵 돼버렸네.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또 추구해야 돼요. 다시 또 추구해요. 알곡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를 불에 태운다는 엄청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의 이해 타산에 연연해 하지 않고 또 어떤 시시비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맛있는 커피 맛을 아는 사람은 네 커피가 맛있네 내 커피가 맛있네 이렇게 다투질 않아요. 그냥 이 커피는 이런 맛이구나 그렇게 그냥 인정을 하고 여기는 거죠. 여러분은 생명 충만한 알곡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며 사십니까?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오신 주님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신앙은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너희는 준비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랬죠. 너희는 준비하라. 어떻게 준비하는 것입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뭡니까? 알곡 신앙을 추구하면서 날마다 나의 쭉정이 같은 그러한 신앙은 버리고, 쭉정이 같은 모습은 버리고 알곡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알곡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이 알곡이라는 증거지요. 여러분이 알곡이면 알곡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로 알곡이라면 주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곧간 천국에 들이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